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 자,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 일상입니까마는 그럼에도 내가 올 한 해 마지막 한 주 내가 그래도 하루라도 줬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 또 어젯밤에도 늦은 밤 잠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피곤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알람을 맞추고 정말 그 알람이 울렸을 때에도 갈까 말까 그 숱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착하게 살아라,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해라. 부딪혀라.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저들은 정말 거대한 정말 거인 족속들, 강한 철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 말고 가라.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은 정말 엄청난 생명의 위협 앞에 많이 섰던 인물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때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모함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바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면서 자객들을 보내서
이제 은거하면서 언제라도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은 암살할 작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고요. 언제나 생명의 위협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것만 보았다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았다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단 가라. 일단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는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고 나와 전혀 무관한 약속이면은 왜 굳이 성경에 남기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이유는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믿고 나아가는 자는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봅니다. 순종. 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자,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만 믿는다 하고 수동적인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뭐 해요? 전도해야죠. 내가 만약에 믿는다 말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말만 믿어라.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가능성, 너의 경험치 믿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하는 말만 믿어라. 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말만 믿어라. 여호수아는 아멘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전쟁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40년도 광야에서나 40년이지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한 번도 없었던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칼을 들고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부터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본인이 갔습니까? 아니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약간 소극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담대하라고 했으면 그냥 믿고 튀어나가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정탐까지 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아직 그 말씀을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순종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직접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도 괜찮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정도에서 지금은 나의 믿음이 한계라도 괜찮아요.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딛는 그 첫 발걸음, 주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요.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실족해요. 나중에 포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그것은 이미 순종의 시작이며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완전하진 않을 수 있어요. 온전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삭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뱃속에 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 노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가, 잉태를 했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요. 여러분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50만 넘어도 빡세죠. 60만 넘어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수동적으로 믿고 주님이 알아서 잉태케 하시겠지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최선 다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었더니 어느샌가 뿅! 총리가 되었네가 아니에요. 그는 노예로 있을 때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처럼 다 툴툴거리면서 그냥 대충대충 일하고 남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남 안 볼 때는 열심히 막 아주 그냥 게으름 부리고 했으면은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음을 믿고 노예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라면서 한숨 쉬면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라면서 원망하던 그 사람들 속에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남들처럼 내가 왜 여기 갇혔냐 뭐 하면서 억울하다, 저 사람들도 잘못했는데 라면서 신세한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는 남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요셉과 함께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요셉은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장, 여러분, 간수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 죄인들, 그 죄수들은 일반적인 어떤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약을 하거나 뭐 누구 때려갖고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라고요. 정치 수용소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발 날리는 사람, 거기에 있는 나름대로 유능한 사람과 함께 좋은 인연이 닿게 되어지고 좋은 연줄이 닿게 되어지면은 그 간수장 역시도 나중에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될지 알 수 없는 황금자리라고, 황금자리.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그 간수장이 믿는 신임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요. 그냥 보았을 때 예뻐서 잘생겨서 그냥 뭔가 마음에 들어서 뭔가 뇌물을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그가 보았을 때 요셉같이 성실하고 요셉같이 최선을 다하고 요셉같이 남들과 달리 정말 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동참해 주는 사람을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 요셉의 최선이 그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죠. 믿죠. 하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순종이 따라온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었고 최고의 정치인이 되었어요. 모든 총리들 위에 총리가 되어서 왕의 제2인자가 되었다고요. 하지만 다니엘이 그냥 뭐 채소만 먹고 고기 안 먹었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뭐 채식하면 다 잘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남들 공부할 때 그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남들이 열심히 정말 토의할 때 그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토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지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팽개쳐 버리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미 태초 이전부터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네 알아요. 하지만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최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전이라고요. 실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여호수아의 최선은 두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선택,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정탐꾼은 누구예요? 걸리면 안 돼요. 가서 은밀하게 보고 나와서 그 땅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정탐꾼의 의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헤맸던 사람들. 그리고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도시 문명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변장하고 나름대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말투도 배우고 했지만 너무너무 허접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뭐 북파 공작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특별한 기술도 배우지만 막 말도 배우고 말투도 배워서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전혀 구분 안 가게 다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걸리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서 바로 걸려요. 바로 걸려요. 최선을 다하지만 나름대로 선별해서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보낸 것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거예요. 너무나 수준이 다른 국가의 탁월한 정탐꾼들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을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허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지지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잘난 맛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럼에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발각이 됐잖아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
어쩌면 나의 수준으로 나의 역량대로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자,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한 4절도 함께 읽을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여기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정탐꾼들이 발각된 것을 알고 몸을 숨긴 곳이 하필이면 라헬의 집이었어요. 이 라헬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고. 기생. 몸을 파는 여인. 어찌 보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여인에게 숨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도 바로 눈치챘죠. 이 현지 사람이 아님을. 바로 눈치를 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만약에 밀고 하고자 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잡혀 죽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은 미흡했지만 금방 발각될 만큼 허접했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주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연을 빙자해서라도 주님이 버리시면 될 것도 꼬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만 믿고 부족하지만 두 정탐꾼들을 보냈고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고 주님이 지지하셨고 결국 이 모든 전쟁의 준비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에 비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너무 커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성격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믿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여 쫄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님, 나의 듣기만 했던 신앙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함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지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